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또 환난과 묶임과 막힘들을 주여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린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0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04페이지 시편 140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시편을 읽을 때에는, 묵상할 때에는, 또 기도할 때에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은이가 누구인지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짓게 된 그런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때 이 시의 내용을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시를 해석해 낼 때에는 그 지은이와 그 지은이가 있었던 삶의 자리, 그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 다윗은 참으로 많은 이 고난과 환난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제 환난의 시작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죠.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며, 다윗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인생이 아주 평탄하고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진 인생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집에서는 물론 막내였고 그렇게
아들 취급을 존귀하게 받던 사람은 아니에요. 목동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막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아버지가 청해하고 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런 어떤 그런 삶을 살지만 막내 이 다윗은 하찮은 그런 허드렛 일,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일이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것저것 목초지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어쩌면 참 가정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골리앗과도 싸울 때도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빵과 떡을 좀 가져가고 전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했더니 왔더니 형님 저 왔어요. 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거 갖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형들은 막 노하잖아요.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네가 여기 왜 왔느냐?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가정에서 그렇게 그 사무엘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아주 그냥 평탄하게 대로가 활짝 열려진 게 아니었다는 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30의 왕이 될 때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10년 이상의 이 고난과 고통의 어떤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터널의 특징이 뭐예요? 끝이 보인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굴이나 이 굴 속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치 늪과 같이.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이 고난의 그런 시간들이 다 벗어나고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인격적인 인성의 훈련을 하게 되는 거고 광야의 어떤 그런 시간들 도망자였잖아요. 거기에서 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광야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아무것도 거기서 할 수 없는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고 사무엘 여러분 상하를 읽어보시면 사무엘상을 특별히 읽어보시면 사무엘상이 24장인가요? 그런데 다윗은 16장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 왕으로 즉위를 해요. 그 많은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다윗도 보세요. 1절에서부터 여러분 4절까지 5절까지 보시면은요. 다윗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1절에 보면 악인이 있고 포악한 자가 있고 2절에 마음속으로 악을 꾀해요. 그러니까 몰라요. 겉으로는 아주 화평하고 아주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접근하는데 마음에는 칼을 품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모여요. 매일. 어디서 그렇게 모이는지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올무를 놓을까 덫을 놓을까.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혀를 날카롭게 여기서 뱀 창세기 3장의 뱀 아시죠? 간사하고 교묘하게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 열매들 진짜로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주 교묘하게 그걸 교언영색이라고 그러죠. 아주 입술로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면서 그리고 3절에 또 보면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어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그 아래에는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날카롭다는 거죠.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4절에 악인의 손에서
그 다음에 또 포악한 자, 5절은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올무와 줄을, 덫을 놓는 거죠. 그물 치고 함정을 두면서. 다윗주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숨기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저 평탄한 게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그런 전후 좌우에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악인들, 포악한 자들, 아주 교묘한 입술로 매일 모여서 덫을 놓고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놓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자, 뭐 설마 죽게 하겠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거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윗은 그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가서 나도 사람들을 좀 모아야겠다. 저렇게 악인들이 매일 밤마다 모이고 저렇게 뒷구녕에서 저렇게 속이면서 저렇게 뒷얘기하고 뒷말하고 어떻게 하면은 올무를 놓을까, 덫을 놓을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럼 나도 내 사람을 좀 모아야 되겠다. 나도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어떻게 좀 한번 해봐야겠다. 다윗은 사람을 모으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6절에 봅니다.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 말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자기 사정을 소상히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악인들이, 포악한 자들이 그 속에, 그 마음에 숨기고 날카로운 칼같이 말을, 언어 폭력, 죽이는 말, 아주 찌르는 말, 칼같이 꽂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주 독과 같은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주 뭐라 그래요? 달콤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은 다 칼을 감추고 독을 감추면서 그렇게 올무와 줄을 놓으면서 금을 치고 함정을 치면서 위하고 대화해주는 척하면서 거기 또 올무를 놓는, 또 말꼬리를 잡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좀 보이소, 한번 들어 보이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6절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139편도 여러분 어제 우리 새벽에 보았던 20편도 다윗의 시였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이 알다라는 얘기는 대충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역성경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 부부간에 아주 친밀한 그런 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아주 깊고 친밀하게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속사정 다 알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제 하나님 어떤 무소 부재 어디든지 다 계시는 편재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잖아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지요?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탄대로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고난의 길이 있어요. 가시밭길이 있어요. 이런 악인들을 만나고 포항한 자를 만나고 교만한 자를 만나고,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길을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단 말이죠. 거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7절에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보세요. 하나님은 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그래서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성소를 향해 보좌를 향해 팔을 들면,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주시는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다윗은 이미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거인 골리앗과 싸우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구원이 칼과 이 방패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담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소원, 의인의 간구는 들으시지만 악인의 소원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소상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대충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똑똑하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9절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팠던 웅덩이에 그들이 놓았던 올무와 덫에 그들이 걸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솔직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대화예요, 대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막 쏟아붓고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그런데 11절, 12절, 13절 이 다윗의 믿음과 고백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알거니와. 이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고 악인들이 있고 파악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입술에 독을 품고 그 말에 칼을 숨기고 밤마다 모이고 뒤로 모여서 그렇게 음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어떤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는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어때요? 파라클레토스, 나와 함께 하시는 자,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자, 뭐예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기도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한다 그러지만 중구난방이에요. 솔직은 잘 몰라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간절히 앞뒤도 안 맞아요. 하나님께 마음 쏟아놓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내 말 다 처음엔 다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뒷공문일은 다 그냥 그 말 가지고 더 퍼뜨려 버리고 더 악하게 막 무리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제가 어제 교역자 회의하면서도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사람 믿지 말아라. 하나 믿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우리는 기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뭐요? 그 기도를 누가 받으셔요? 성령께서 변호사 되시는 성령은 우리 변호사한테가 다 얘기하잖아요. 누가 잘 알아요? 법을. 변호사가 잘 알아요. 그러면 그 말 다 듣고요. 가장 정확한 변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놓고 앞뒤도 안 맞고 울다 가고 그냥 통곡하고 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변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는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장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13절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짜로 의인들은 살아서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은 주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재판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마을에 한 거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도 모르는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한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변호사를 살 수도 없어요. 날마다 뭐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 나가서 재판장 번거롭게 하니까 사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는 공의로운 재판장도 아는데 이 사람이 저렇게 달매다 와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벌 받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시고 우리 형편 다 하시고 이미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세요. 빵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좋은 것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끝을 보면 다 알아요. 끝까지 가보면 악인인지 의인인지 알아요. 끝에 가보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형통은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세 가지 다 잘 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다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형통은요, 점점점 잘 되는 거. 마지막 형통은 끝까지 잘 되는 거. 끝이 중요해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으세요. 그때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선하고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아름답게 판단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 그 끝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다 잘되고 점점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이 형통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